뉴욕 타임스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생에는 두 개의 산을 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은 어떤 산이냐면 스펙 쌓기,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남들에게 존경받기, 행복하고 부유한 가정 꾸미기와 같은 소위 성공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쉬지 않고 일해야 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산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도 아마 이 산의 중턱 어디쯤에선가 열심히 산을 오르며 비지땀을 흘리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산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은 이 산은 내가 목표했던 바로 그 산이 아닌가벼 하면서 허탈해하고 허무함에 빠져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읽었던 동화책 꽃들에게 희망을 나오는 작은 애벌레처럼 산 정상이 구름에 가리워진 그곳에 호기심 차원에서 올라갔다가 실망하여 내려오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 동화책에서 애벌레가 올라갔던 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산이 아니라 기어오르는 애벌레들의 탑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높이 오르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올라가는 애벌레들의 아우성과 몸부림으로 만들어진 탑이었고 그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간도 첫 번째 산 정상에 우뚝 섰지만 자기가 발견하고자 했던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내 허무함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더 심오한 여정을 찾으며 두 번째 산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이 두 번째 산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산을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내려가는가? 여러분, 호주 여행을 혹시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를 텐데요, 시드니 근처에 가면요, 블루 마운틴이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블루 마운틴이라고 해서 제가 되게 멋있는 산인가 보다 해가지고 가봤는데요, 아주 높고 멋진 산을 기대했지만 천만의 말씀, 블루 마운틴은 깊은 계곡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마운틴이라고 하면서 왜 계곡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내원이 하시는 말씀이 위에서 보면 계곡이지만 아래에서 보면 기가 막힌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이렇게 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정말로 밑에서 위를 쳐다본 그 모습이 엄청나게 멋있고 화려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산은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가야 산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산이 자아를 확립하고 뭔가를 획득하기 위한 오름의 산이었다면 두 번째 산은 자아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뭔가를 포기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하강의 산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산은 정복을 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산은 내가 종이 되어 섬기는 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 나를 정복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두 번째 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산을 내려가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려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려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산은요, 스스로 내려가기보다는요, 떨어지는 겁니다. 상승과 오름만을 추구했던 사람이 결코 자신의 의지로 하강과 내려감을 추구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닥까지 내려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추락하다 보니까 바닥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를 쳐다보죠. 그럼 위에 뭐가 있습니까?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새들의 소리와 고요한 정막이 자신을 덮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고 정말 처절하게 흐느끼죠. 그런데 그렇게 울고 나면 좀 마음이 후련해지고 정신이 돌아와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득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제법 괜찮아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들도 보게 되고, 과거에 자기가 멸시했고 조롱했던, 무시했던 것들이 내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산에서 가졌던 성취감의 행복과는 전혀 다른 어떤 안정과 기쁨, 이런 감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두 개의 산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인생 비유입니다. 매우 뜻깊게 다가오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쫙 파고들었습니다. 단숨에 그 두꺼운 책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산은요, 뭐냐면 인생의 전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중년이 되기까지는요, 정말 열심히 뛰고 노력하고 뭔가를 성취하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 산은 인생의 후반전으로 중년 이후부터 죽기까지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 흐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산만 알고 거기를 추월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계속 올라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두 번째 산으로 하강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추락입니다. 추락. 그는 불의의 사고, 어떻게 보면 그건 예견된 것이죠. 또 과로와 질병으로, 또는 실패와 범죄함으로 높은 곳에서부터 순식간에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산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너무 자주 보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단골 소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도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불명예스럽고 또 비참하게 끌려 내려오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다 인생에는 두 번째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것을 부인해서 생기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추락하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추락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는 좀 다른 죽음이에요. 어떤 죽음입니까? 그 성공은 여러분의 성공과 야욕의 죽음이고, 내 자존심의 죽음이고, 교만과 아집의 죽음이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죽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추락시키시는 겁니다. 그는 끝없는 심연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하며 하염없이 추락을 하지만, 실상 그것은 어떤 추락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추락이었고, 또 큰 그림 안에서 더 넓고 깊은 영적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손바닥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일찍부터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떨어진 그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마음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추락한 사람을요,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잘 왔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으니 안심하라. 이제 나와 함께 손잡고 천천히 다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기초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모든 헛된 마음, 거짓된 자아상, 내면 깊숙이 뿌리에 박아 있던 모든 죄책감들을 다 녹여주시고, 이때까지 홀려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버리게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몰락과 실패를 경험한 후에 사람은 새롭게 탄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위에 계셨던 분이 아래로 내려오셨고, 또 위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위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그 행위가 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 오직 만물을 다 깨닫고 충만케 하기 위해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까?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위에만 계시면 아래의 상황을 모르시고, 또 아래만 계시면 위를 모르시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위에 있던 분이 아래로 내려오셨다가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다시 위로 올라가심으로 이 세상 만물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고3 때 시험 공부가 너무 이렇게 막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시험 공부가 너무 하기 힘들고, 그래서 제가 볼펜을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짜증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험생을 해보셨어? 내 고통을 어떻게 알아? 막 짜증을 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불평을 바로 들으셨는지 며칠 후에 제가 성경 읽고 깨닫게 하셨어요.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여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비록 고3이라는 수험 기간을 경험하지 못하셨고, 또 현대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살아보지는 않으셨지만 뭐예요?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고통의 강도, 세기는 우리 예수님보다 더 강력하게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다 동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은혜를 받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추락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치료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동시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부활 승천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그 방법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추락한 사람은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날개를 달고 하늘로 다시 비상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밑에 있는 자들은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두 가지 국면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상과 같이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보통 나이가 4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여 인생의 틀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시기를 컨테이너를 만드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때이냐면 율법의 시기입니다. 율법의 때. 다시 말해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또 율법에 구속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이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자신을 열심히 단련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인생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첫 번째 산에 등반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면 어떻게 됩니까? 큰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획득하고 정복하고 높은 고지에 이르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다가왔던 청년 부자와 같은 케이스인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젊어서부터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획득한 정말 기가 막힌 청년이었습니다.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된 율법을 다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것은 제가 젊어서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정말 아주 흐뭇하게, 마음이 흡족하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주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 산에 사로잡힌 거죠. 자기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쟁취하고 획득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영생조차도 뭔가를 해서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게 되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두 번째 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 영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이걸 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말이 안 되지.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야 하나 말아야 되나? 막 고심을 하다가 결국 그는 예수님의 제안을 거부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얻은 것을 어떻게 한순간에 다 포기하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자기가 올라가는 산을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설교 시간이나 또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좀 내려놔라,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아멘, 이렇게 합니다만 속으로는 어떡합니까? 미쳤어? 내가 그것을 왜 내려놔? 하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쟁취하고 획득한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것, 영원한 생명을 하나 덤으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젊은 청년처럼 자기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 덤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조차 첫 번째 산 정상에 오르는 방법만 가르칩니다. 포기와 희생 없이 그저 더 많은 사역과 더 많은 양육이 장착이 되면 당신은 영적 고지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높은 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설령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곧바로 어떻게 돼요? 추락하는 겁니다. 추락. 떨어져도 아주 급속하게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원인으로 추락하는 줄 아세요? 큰 일도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일. 그런 일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기의 죄된 모습들이 순식간에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걷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요. 그 돌뿌리를 보니까 순금이었어요. 넘어졌는데 금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번째 산 바닥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려오고 자빠지고 해서 결국 산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거기로 내려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저 역시 이것을 인생 40대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어서 일찍 발탁이 돼서 해외 비전교회 담당 목사로 부임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해외 비전교회로 부임하는 그런 담당 목회자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인 꿈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야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냐면요, 임기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고국으로 금의 환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대접도 받고 뭐 승진도 빠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첫 번째 비전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정말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회고해 보면 그 당시 어떤 성도님이 저를 몹시 많이 힘들게 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보고 이랬습니다. 당신은 목사라기보다는 점령군 사령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대로 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산에 정말 열심히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첫 번째 비전교회 사역을 마치고 두 번째 해외 비전교회로 부임을 해서 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때 좀 수월하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건강에 문제가 오고 또 기후 적응에 실패해가지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완전히 큰일 나겠다 싶어서 1년만 사역을 하고 도중에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추락이었던 거죠. 그때의 기분은 이제 내 목회 끝났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렇게 되면 온누리교회를 무조건 사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로 돌아와서 그 당시 수석이셨던 라준성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정말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처럼 고개를 전혀 들지 못하고 계속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허원희 목사님, 지금 몇 살이시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40대 다 그렇게 힘들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눈에서 그냥 눈물이 빵 터지면서
그 앞에서 정말 창피하게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제 인생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꺼이꺼이 울었어요. 제가 진정이 되니까 하 목사님이 저를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더니 하 목사님께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 하 목사님께서 좀 쉬는 시간을 주고 서빙고에서 목회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온누리교회가 우리 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충성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서빙고에서 수년간을 이렇게 보냈지만 바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영적인 우울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과거 점령군 사령관이라는 이미지가 다 없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나름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회복시키시고 맨 밑바닥에서부터 저를 다시 교육시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두 번째 산의 그 밑바닥 언저리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저는 이미 추락을 경험했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은 주님과 함께 올라갈 비전만 있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또한 제가 추락했으니 주변에 떨어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추락을 했거나 아니면 추락 중인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도 내가 떨어지지 않겠노라고 그 산 정상 근처에서 용을 쓰고 버티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속히 주님만 믿고 빨리 낙하하시기 바랍니다. 낙하하세요. 낙하선 없어도 됩니다. 그냥 떨어지면 하나님이 다 푹신한 손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몰락과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와 교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미 떨어지신 분은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머리 굴리시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일은 여러분의 파국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떨어지는 것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추락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떨어지기를 주저하는 분은 떨어져야 돼요. 낙하하셔야 돼요. 그게 살아날 길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 주님은 비즈니스가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하면 그 성도들의 파국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폐업 정리 전문가십니다. 폐업 정리. 우리가 실패할 적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와 잘됐다. 이제 나랑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자.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대신 그것들을 짊으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자비롭고 너그럽고 온유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제가 서두에 두 번째 산 밑에서 위쪽을 쳐다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을 평안과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느낌은 첫 번째 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 그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죠. 첫 번째 산의 정상에서 느끼는 감정은 성취감, 자아도취, 그리고 뭔가를 이뤄냈다는 행복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를 흥분케 하고 짜릿하게 합니다. 굉장한 만족감을 주죠. 그러나 놀랍게도 오래 못 갑니다. 또 다른 행복감을 찾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산 밑바닥에서 느끼는 감정은 행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기쁨은요, 행복과 다른 것이죠. 기쁨은 현실의 만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초월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남을 용서하거나 원수와의 장벽이 사라지고 원수를 용납했을 때, 깊은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기쁨입니다. 행복과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행복은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기쁨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성취감, 자아도취로는 행복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런 걸로 기쁨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기쁨은 자기를 포기하고 잃어버려도 느끼는 것이요, 낮고 천한 곳에 계속 머물러도 느껴지는 영혼의 흥분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은요, 기쁨을 갈망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쁨에는 마냥 좋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긍정적인 것 이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불길처럼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열도 있지만 아픔도 있어요. 그분을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고 애타게 그리워하고 막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부분도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기쁨은 행복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차원의 그런 기분인 겁니다. 기쁨은 이렇게 복합적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을 맛본 사람은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행복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이 주는 육체적, 물질적 행복에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에 빠져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산에 이제 올라가셨다면 이제 알아서 두 번째 산으로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두 번째 산 밑바닥으로 초대합니다. 어서 내려오십시오.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제로 끌어당기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도달하면 여러분은 세상이 더욱더 경이로워지고 더 깊은 미지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흥분과 열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이끄실지 기대하고, 정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새벽에 그냥 잠이 벌떡벌떡 깨고 새벽 예배 기쁨으로 나오는 그런 흥분과 열정을 여러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소설 제목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날개를 달고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향해 비상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그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